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비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한 물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우리의 은혜가 되고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도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한번 짓고 3, 4분 동동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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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귀한 시간을 통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받는 시간을 만들어 주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를 주의 이름으로 부르시고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는 거룩한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했습니다. 이 새벽에도 내가 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아버지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임재가 있는 강단 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당이 되도록 성령의 도시를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은혜가 임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참석하게 되냐 화영상 예배 잘 못드리니 아버지 동일한 은혜를 받아서 이 시대 아버지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정도 부족하면서 성령 하나님 임과 능력도 하시고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주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가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거리로 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은혜 받고 아버지 세계 어떤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남녀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선교사에 섬겨하는 그들의 현장이 싸우니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섬김에 하나님의 이쁨이 기원합니다. 그들의 섬김에 아버지 진리가 자유케 하는 현장이 되도록 성령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우기는 사람들을 세웠는지 모르지만 연약한 사람들을 세웠는지 모르지만 주여 함께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선교 현장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종이 목회하는 목회자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직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이들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아니고는 아버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오늘도 성령이 나타남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나타남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거룩한 이로 열매 맺는 일에 하나가 되는 성령이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엄기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가족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즈베키스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박인혜 선교사님과 가족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모로코에 가게 될 아버지 김다니엘 선교사님 가족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멕시코 티와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서해에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모르 미션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대한 모든 일 하나님의 이쁨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새의 소문이 믿음의 소문이 자꾸자꾸 퍼져가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작은 물꽃처럼 시작한 믿음의 역사인지 몰라 점점 확장되어가는 하나님의 하시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현장에 넣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래 아버지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성도들이 일불 감사하고 일불 성령 성경을 하며 아버지 뭉쳐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큰 일하지 못한 날처럼 성교하는 심령으로 있는 모든 일을 감당하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문서 성교를 하는 만난 도리포 영상 TV를 운영하는 방송 대표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여러가지 어려운 일 많이 있지만 주여 넘어서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영혼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온 성도들이 흩어져서 삶의 여에서 살아갈 때 내가 있는 곳이 아버지 선교 진주를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아버지 선교사로 임명받아서 선교사로 파송되지 않았다지 모르지만은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부를 파송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사야의 심령으로 하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때 아버지 하나님 상승 방담을 하고 상승 다음에 해봐도 아버지 그릇통이 남아있을 것인데 아버지 이스라엘 거룩한 시간이 된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처럼 말씀을 전하되 아버지 거룩한 신을 바라보신 눈 허락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신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새날을 시작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시간 되길 원하며 예수님 위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브서 5장을 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관찰을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입니다. 오늘은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서 구원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9절은 이러죠.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시작하다 보면 아브라함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그를 아버지 옮겨가시면서 하나님은 그를 옮겨가게 하는데 그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너와 너 씨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무슨 일이든지 다 시작되는 자리가 있어요. 근원이라고 그러죠. 발원지가 있습니다. 물이 흘러도 처음부터 큰 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물이 흘러오는 근원이 있죠. 근데 그 근원은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도요 시작의 근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큰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큰 믿음이 있어서 열심을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내 믿음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그러니까 많은 말씀을 듣는데 많은 이야기 듣고 많은 말을 듣지요. 근데 그 중에서 한마디가 내 마음에 와 닿는 겁니다. 내 마음에 와 닿아서 마음의 더러운 걸 불태우는 거예요. 불태우고 씻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큰 생각을 해야 돼. 큰 일 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보면 그 5문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문화, 2문화, 1문화 뭐 이런 걸 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가서 그 돈을 장사해서 2달란트 장사해서 1달란트 받는 거를 묻어두었다 이렇게 말씀 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작은 것을 참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를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작은 하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일전을 소중히 하는데 일전 뭐 페니 하나 뭘 소중하겠습니까? 그러나 페니부터 세는 단위예요. 1불부터 세는 단위가 아니고 페니부터 세는 단위거든요. 모든 단위도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럼 모든 신앙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 믿음이 큰 사람, 좋은 사람은 예수님이 되게 풍성히 충만히 하시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예수님이 있어도 안 보이는,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못 믿는 겁니다. 왜? 그들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들 마음에 안 느껴지거든요. 왜? 너무 작으니까. 너무 작아서 그렇습니다. 겨자씨 같거든요. 겨자씨 눈에 뭐 잘 보이지도 않아요. 겨자씨는 겨우겨우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성경으로 나의 모임을 받고 이제 도망가지 않고 있는 걸 보면서 간수가 치러지면서
사도 바울이 그 간증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그 마음, 그렇게 가르쳤던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그 특심이 대단했습니다. 대단했는데요, 그렇게 대단한 반면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나승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게 전부였습니다.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후에 그가 가지고 있던 전부는 그야말로 나승이고 예수 그리스도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에서 다 중요합니다. 그것이 나를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천국 가게 하는 일은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천국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시작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이 시작이기 때문에 길이 다른 겁니다. 인생에 두 길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고 내 주변과 환경을 믿고 나에게 준 백그라운드를 믿고 가는 그 길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믿고 가는 길이 있어요. 이 인생의 백그라운드와 주변을 믿고 가는 건 결국 자기를 믿고 가는 길입니다. 자기를 믿고 가는 길과 예수를 믿고 가는 길 두 개가 있어요, 세상에. 예수를 믿고 가는 길은 좁고 험합니다. 자기를 믿고 가는 길은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대화도 할 수 있고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가는 길은 좁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습니다. 작은 건 눈에 안 보이거든요. 큰 거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큰 거 많이 자꾸 많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많이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된 게 많이에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내가 주인을 압니다. 십자를 거두고 그런 데 압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가 받았던 사람은 주인을 오해하는 거예요.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 나에게 뭘 많이 안 주셨다, 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 둘, 다섯 개는 하나보다 많지 않냐? 두 개는 하나보다 많지 않냐? 하나가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 다섯 개는 이 사람에게는 하나와 마찬가지. 이 다섯 개가 이 다섯 개를 가진 사람은 이 다섯 개를 가진 사람은 하나를 가지고 있고 마찬가지 개념으로 생각해야 돼. 이 사람에게는 다섯 개가 하나예요. 이 사람에게는 두 개가 하나고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가 다섯 개가 된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걸 뭐 때문에? 이게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때문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난다 그러고요. 결국 우리 살아가면서 전부 다 욕심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욕심이 있다고요. 그 욕심 때문에 결국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욕심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었는가? 욕심이 있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욕심 있으면요,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욕심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손해나는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욕심이 있으면 절대로 그게 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욕심이 없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고는 그 마음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안 줬는데 내가 따라야 되니까 이게 욕심입니다.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결국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게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저나 성도님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거 갖지 못하면 다 욕심이에요. 다 욕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성도들,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도 아니고 현재 사건도 아니고 미래 사건, 현재
십자가에서 과거 다 현재, 이 현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는 동일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자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일컬어도 온전하게 된 일이라고 오늘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9절에 온전하게 됐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서 그것이 온전하게 되었다. 결국 고난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온전케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까지 너희도 온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하심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온전하심을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그것이 내가 만나고 있는 고난 속에서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내가 온전함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고난을 만나게 해요. 말로 만나는 고난이든 재정적으로 만나는 고난이든 관계성으로 만나는 고난이든 믿음의 갈등이든 다 이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은 그냥 말로 만나는 고난이 딱 요거는 딱 잘라서 요렇게 잘라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요건 요거만이다 저거 잘라서 말할 수 없어요. 이 말로 인한 고난은 묘사건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쭉 오다가 여기 터진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다가 여기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다가 터졌으니까 근원이 어디입니까? 여기 이 자리 터진 자리는 여기지만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예요. 그러면 이 터지기 전에 이 자리는 어떤 자리야? 내 뜻과 내 생각이 이루어질 줄 알고 내가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렇게 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터졌다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 이것 때문에 터진 게 아니에요. 이건 좀 현상에 터진 건 현상입니다. 근데 이 터지기 전에 위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저 위를 가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잘하겠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이렇게 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했는지 오다가 보니까 자꾸 끼어서 결국 터진 거거든요. 결국 사건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순종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이건 끊어. 관계성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순종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이걸 통해서 고난과 순종을 배웠다 그러죠. 배웠다고 하는 이걸 통해서 다시 내 모습을 이렇게 회복시켜야 되겠구나. 결국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생아에게 고난이 없어요. 자기 친백성 친아들에게 야단치는 거지 사생아에게 야단치는 거 없습니다. 남의 아들 뭐하러 야단칩니까? 남의 딸에게 누가 야단칩니까? 자기 아들 딸에게 야단치는 거예요.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백성 친자녀도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단치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과 아픔을 통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새롭게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저 위가 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터졌죠. 십자가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럼 이거는 끝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여기서부터 고난을 배워서 순종이라고 하는 사건들도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은 오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달리고 싶어 달리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순종했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그렇게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고난을 피하기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지는 고난은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 내가 잘못해서 만나는 고난들, 그 고난들도 역시 하나님이 나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의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어떤 것인지 배워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성숙한 사람이 되진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그래서 살아가면서 막 바람과 불과 비를 겪어내야지 든든한 나무가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이도 든든한 신앙이 겁먹고 같은 신앙이 되려면 온갖 시련과 바람과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다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다고는 그 견뎌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가면서 이만큼 견뎌냈으면 됐지 않습니까? 그럴 텐데 아니요, 모릅니다. 누구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불어온 모든 죄악의 바람이나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려면 내가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내 자리를 지켜가야 됩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 믿음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걸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말해 순종한 모든 사람이라니까 길을 다 열어놓았어요. 전 모든 길을 다 열어놓았습니다. 근데 모든이라고 하는데 관심을 기울일 것인가? 순종이라고 하는데 관심을 기울일 것인가? 저와 여러분은 모든이라고 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면 안 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건 고난을 통한 순종이에요. 십자가에서 당했던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받은 예수님처럼 우리는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이 순종을 배워야 되는데, 내가 만나보더니 순종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이유가 많거든요. 원인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도심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화를 내고도, 내가 막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다가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렇구나 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의인은 7번 넘어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게 구원의 근원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순종을 배운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안 넘어지는 게 아니라 넘어져요. 왜 넘어집니까? 넘어지는 것은요, 내가 속상하거든요. 마음이 상하거든요. 내 뜻이 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안 이루어진다고 자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막 속상해요. 넘어집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을 알게 하시고 순종을 배우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졌다고,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순종을 못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 다시 순종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은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오늘 살아가면서도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면 내가 어떤 일 순종을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순종하는 길에 길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신앙의 길입니다. 오늘도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온전하게 십자가에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모든 자라고 하는 말씀이라 순종하는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의 근원 아무 상관없어요. 구원의 근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다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십자가가 구원의 사건이 나와 상관이 있으려면 하나님, 내가 오늘 순종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순종하는 일을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순종의 일을 걷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